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지는 않으셨나요? 카카오톡 메시지, 유튜브 알림, 뉴스 헤드라인을 먼저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못다한 걱정거리가 머릿속을 채우지는 않았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하기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밀려옵니다. 병원 예약, 약 먹을 시간, 며느리에게 전화할 것, 손주 학원비 입금, 남편 건강검진 결과 확인.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한국인의 78%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의 첫 15분이 그날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느냐가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안이 따라다닙니다. 뉴스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세상 소식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아침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은 3년간의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의 음성을 올려드리는 아침.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견뎌야 하는구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를 건너뛰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들께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양치기 소년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녔고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했으며 가족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습관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음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들으시리니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귀 기울여 주목하신다, 응답하실 준비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다른 소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제 소리를 들어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딱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2세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아침이 고통이었습니다. 눈을 떠도 피곤하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씀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권해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못 자도 아침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에는 불면증까지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음성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 어제 실수했던 일이 자꾸 떠오르시나요?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 남편에게 못했던 것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들. 과거가 짐이 되어 아침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다시인데 완전히 새롭게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 제품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자비가 새롭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여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 아침도 주님의 자비가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수는 주님의 긍휼로 덮여졌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고백을 한 달만 계속해 보세요. 과거의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5년 전 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크게 다투어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친정에 있다가 돌아왔지만 그 상처가 평생 남았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용서했다고 했지만 본인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특히 아침에 남편 얼굴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35년 전 일인데 어떻게 새로울 수 있나요? 하지만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읽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신 거구나. 35년 전 그날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거구나. 그날 이후 과거가 더 이상 그분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세 번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아침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 조용한 새벽, 혼자 깨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외로움이 밀려오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새벽이 더 외롭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고 혼자 깨어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럴 때 이상한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그런 분들을 위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 주소서. 내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나를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입니다. 왜 아침이었을까요? 아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조용합니다. 다른 소음이 없습니다. 마음도 비교적 고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속삭이십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내가 선택한 자녀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거실 소파도 좋고 작은 기도실도 좋습니다. 성경을 펴세요. 시편이나 잠언이 좋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한 장도 괜찮고 한 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세요.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날 하루 필요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1세이고 홀로 사십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다 외국에 삽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집은 고요하고 혼자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우울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집이 답답해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새벽 기도 전에 30분 일찍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글자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있었는데 4절에서 멈추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새벽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이 기다려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주님과 대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인자한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예수님.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합니다.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번째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 앞뒤 문맥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병을 낫게 하시고, 저녁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음날 늦잠을 잘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수고했는데 좀 쉬어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 그날 하루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능력 있게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 기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잠자리를 일찍 드세요. 밤 11시 이전에 누우면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람을 맞추세요. 처음에는 6시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5시, 4시로 당기세요. 일어나면 세수부터 하세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시세요.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거실이든 작은 방이든 상관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5분도 괜찮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관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세요. 대구에 사시는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사업을 하셨는데 새벽 기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교회도 주일 예배만 겨우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빚이 생겼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장로님, 새벽 기도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금 돈이 필요한데 새벽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로 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졸리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2달째 되었을 때 새로운 거래처를 만났습니다. 3달째에는 밀린 월급을 다 갚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혜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따라하면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고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5번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5번째,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의심이 듭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걸까?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5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지혜로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간절히입니다. 히브리어로 샤하르인데 이른 아침에 찾다, 부지런히 찾다는 뜻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침일까요? 아침은 간절함을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편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진정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입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왜 하나님을 찾는지 생각해 보세요. 습관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인가요? 진짜 이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아들 문제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중퇴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게임만 하고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취업도 하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회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병원도 가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다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집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간절하지 않았나요?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니면 내 아들의 변화를 찾았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찾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들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오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후 아들이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그날부터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학교에 등록했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는 취업도 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6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어떤 선택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미루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6번째 말씀이 도움을 줍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구절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날 하루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아침마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집니다. 어제 받은 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으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주님,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귀를 기울이세요. 때로는 성경 구절이 떠오를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얼굴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순종하세요. 그날 하루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평생 회사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취미도 없고 특별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를 권했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제 은퇴 후 삶을 인도해 주세요. 처음 며칠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기도하는 중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내가 노인정에 왜 가? 하지만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결국 동네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2번씩 노인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곳의 노인정을 돌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매일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여러분을 깨우치기 원하십니다. 방향을 잃었다고요?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7번째, 아침에 주시는 만족과 기쁨.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기쁨이 없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쁨보다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생 동안 즐겁고 기뻐하게 하소서. 이 시편을 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들으며 지도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은 다 사라졌습니다. 나이만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진짜 만족은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기쁨은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느껴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미 가장 큰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평생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 자녀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데 자기만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불행했습니다. 얼굴에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그 권사님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 병을 얻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다른 환자가 병실 벽에 붙여놓은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습니다. 평생 만족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퇴원 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자녀들이 건강한 것, 교회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예전과 너무 달라지셨어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만족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아침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하나님께 나의 음성을 올려드리는 것. 두 번째,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 세 번째,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을 듣는 것. 네 번째,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다섯 번째,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 여섯 번째, 아침마다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는 것. 일곱 번째,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것. 이 7가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걱정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15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조용히 앉아 이 말씀들 중 하나를 읽으세요.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지는 않으셨나요? 카카오톡 메시지, 유튜브 알림, 뉴스 헤드라인을 먼저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못다한 걱정거리가 머릿속을 채우지는 않았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하기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밀려옵니다. 병원 예약, 약 먹을 시간, 며느리에게 전화할 것, 손주 학원비 입금, 남편 건강검진 결과 확인.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한국인의 78%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의 첫 15분이 그날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느냐가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안이 따라다닙니다. 뉴스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세상 소식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아침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은 3년간의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의 음성을 올려드리는 아침.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견뎌야 하는구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를 건너뛰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들께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양치기 소년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녔고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했으며 가족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습관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음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들으시리니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귀 기울여 주목하신다, 응답하실 준비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다른 소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제 소리를 들어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딱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2세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아침이 고통이었습니다. 눈을 떠도 피곤하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씀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권해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못 자도 아침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에는 불면증까지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음성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 어제 실수했던 일이 자꾸 떠오르시나요?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 남편에게 못했던 것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들. 과거가 짐이 되어 아침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다시인데 완전히 새롭게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 제품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자비가 새롭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여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 아침도 주님의 자비가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수는 주님의 긍휼로 덮여졌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고백을 한 달만 계속해 보세요. 과거의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5년 전 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크게 다투어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친정에 있다가 돌아왔지만 그 상처가 평생 남았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용서했다고 했지만 본인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특히 아침에 남편 얼굴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35년 전 일인데 어떻게 새로울 수 있나요? 하지만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읽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신 거구나. 35년 전 그날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거구나. 그날 이후 과거가 더 이상 그분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세 번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아침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 조용한 새벽, 혼자 깨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외로움이 밀려오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새벽이 더 외롭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고 혼자 깨어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럴 때 이상한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그런 분들을 위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 주소서. 내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나를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입니다. 왜 아침이었을까요? 아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조용합니다. 다른 소음이 없습니다. 마음도 비교적 고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속삭이십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내가 선택한 자녀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거실 소파도 좋고 작은 기도실도 좋습니다. 성경을 펴세요. 시편이나 잠언이 좋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한 장도 괜찮고 한 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세요.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날 하루 필요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1세이고 홀로 사십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다 외국에 삽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집은 고요하고 혼자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우울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집이 답답해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새벽 기도 전에 30분 일찍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글자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있었는데 4절에서 멈추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새벽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이 기다려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주님과 대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인자한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예수님.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합니다.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번째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 앞뒤 문맥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병을 낫게 하시고 저녁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음날 늦잠을 잘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수고했는데 좀 쉬어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 그날 하루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능력 있게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 기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잠자리를 일찍 드세요. 밤 11시 이전에 누우면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람을 맞추세요. 처음에는 6시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5시, 4시로 당기세요. 일어나면 세수부터 하세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시세요.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거실이든 작은 방이든 상관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5분도 괜찮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관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세요. 대구에 사시는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사업을 하셨는데 새벽 기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교회도 주일 예배만 겨우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빚이 생겼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장로님, 새벽 기도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금 돈이 필요한데 새벽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로 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졸리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2달째 되었을 때 새로운 거래처를 만났습니다. 3달째에는 밀린 월급을 다 갚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혜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따라하면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고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5번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5번째,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의심이 듭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걸까?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5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지혜로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간절히입니다. 히브리어로 샤하르인데 이른 아침에 찾다, 부지런히 찾다는 뜻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침일까요? 아침은 간절함을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편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진정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입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왜 하나님을 찾는지 생각해 보세요. 습관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인가요? 진짜 이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아들 문제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중퇴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게임만 하고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취업도 하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회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병원도 가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다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집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간절하지 않았나요?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니면 내 아들의 변화를 찾았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찾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들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오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후 아들이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저도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날부터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학교에 등록했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는 취업도 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6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어떤 선택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미루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6번째 말씀이 도움을 줍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구절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날 하루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아침마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집니다. 어제 받은 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으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주님,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귀를 기울이세요. 때로는 성경 구절이 떠오를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얼굴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순종하세요. 그날 하루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평생 회사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취미도 없고 특별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를 권했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제 은퇴 후 삶을 인도해 주세요. 처음 며칠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기도하는 중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내가 노인정에 왜 가? 하지만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결국 동네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2번씩 노인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곳의 노인정을 돌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매일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여러분을 깨우치기 원하십니다. 방향을 잃었다고요?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7번째, 아침에 주시는 만족과 기쁨.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기쁨이 없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쁨보다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생 동안 즐겁고 기뻐하게 하소서. 이 시편을 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들으며 지도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은 다 사라졌습니다. 나이만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진짜 만족은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기쁨은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느껴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미 가장 큰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평생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 자녀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데 자기만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불행했습니다. 얼굴에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그 권사님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 병을 얻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다른 환자가 병실 벽에 붙여놓은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습니다. 평생 만족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퇴원 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숨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자녀들이 건강한 것, 교회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예전과 너무 달라지셨어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만족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아침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하나님께 나의 음성을 올려드리는 것. 두 번째,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 세 번째,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을 듣는 것. 네 번째,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다섯 번째,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 여섯 번째, 아침마다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는 것. 일곱 번째,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것. 이 7가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걱정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15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조용히 앉아 이 말씀들 중 하나를 읽으세요.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